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예레미야 24장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역에 가족을 이렇게 마중 나간 적이 있습니다. 서울은 자녀가 둘 이상이면 다둥이 카드를 발급해 주는데, 이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주차장, 공영 주차장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역에 가족을 마중 나가러 갈 때 당연히 서울역은 공공기관이니까 할인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가족들을 차에 태우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려고 주차 단말기에 이렇게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직원이 연결돼야지 이렇게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호출 버튼을 누르고 한참을 기다리는데, 이 뒤에서 이제 차가 이제 몇 대가 밀려 있고 전화가 이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잖이 마음이 이제 좀 초조하고 다급해진 상황에서 이제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록을 보니까 이렇게 단말기에 할인 목록해서 다둥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지 하고 이제 연결이 돼서 이제 빨리 말씀드렸죠. 다둥이 2명입니다. 보통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할인된 요금이 이렇게 표시가 되면서 카드를 넣으면 바로 계산이 됩니다. 기다렸는데 그런데 이제 요금도 할인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그대로이고, 연결된 직원분이 뭐라 이제 말씀하시더니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대로 계산을 해야 되나? 이거 너무 돈이 아까운데? 이런 마음이 들어 다시 한번 호출 버튼을 눌렀는데, 그 호출 버튼 옆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인 목록 다둥이가 아니라 빨간 글씨로 할인 불가 다둥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 주차장이 공영 주차장이 아니고 이렇게 민영 주차장이라서 제가 단단히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러한 착각들을 일상 가운데 하면서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가 잘못된 믿음 안에서 착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바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착각을 맹신하며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데, 그들이 왜 이러한 착각 가운데 빠져 있었는지, 그리고 이 착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각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어떤 은혜 안에서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내렸는데 착각이라는 그런 믿음의 착각이라는 잘못된 믿음의 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을 쓰고 회복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말씀의 시대적 배경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고냐는 여호야긴 또는 이제 고니야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 왕은 여호야김 왕의 아들입니다. 그가 석 달 열흘 동안 예루살렘에서 남유다를 다스렸어요. 역대하 36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8살에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사실은 18에 왕이 되었는데 이 기록되고 이렇게 전파되는 과정에서 8살이라고 기록이 되었는데요, 바벨론으로 그가 잡혀가기까지 석 달 열흘 한 100일 동안을 다스렸는데, 그 짧은 기간을 다스리는 동안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가 악을 행하였다. 짧은 기간인데도 많은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가 악한 왕으로 이렇게 낙인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들었지만 22장 25절 2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야긴 왕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악을 행하여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거기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지금 잡혀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때때로 인간을 일으키시고 인간을 도구 삼아서 또는 어떤 나라들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여호야긴, 이 사로잡혀간 여호야긴의 아버지 여호야김의 때에, 그리고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 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키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주위에 둘러싸고 있었던 강한 나라들이 전통적인 강국 이집트, 애굽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70년 동안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 나라들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그리고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을 벌하려고 일으키세요. 그래서 당시에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의 정치는 바벨론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바벨론에 저항할 것인가에 좌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벨론에게 굴복할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왕도 백성들도 전혀 관심을 갖고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매국노처럼 생각해요. 어떻게 나라를 버리고 다른 나라에 굴복하라고 하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예레미야의 말들은 다 틀렸어.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시오니즘,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근간이 되는 그 시온 사상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온 사상이 무엇이냐면요, 이 시편 46편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네, 여호와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예루살렘은 안전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은 안전하다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 선조인 히스기야 때에 18만 아수르의 대군이 예루살렘 도성을 둘러싼 적이 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이 18만의 군대를 다 물리치십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오늘 말씀을 보시면 포로로 잡혀가긴 했지만 그러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어디에 있으면? 예루살렘 성에 있으면. 왜?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으니까.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바로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성전으로 삼은 이 예루살렘도,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거듭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일으키셔서 남유다와 열방의 죄를 심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듣지 아니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이 말씀의 두루마리를 읽고 찢고 불에 태워버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방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거듭 말씀하셨는데 주전 597년에 결국에는 다시 애굽을 의지해요. 바벨론을 따르다가 안 되겠다, 우리가 애굽을 따르면 되겠다, 그러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군대가 출정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보냅니다. 응징해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군대가 오는 동안에 예루살렘 안에서 내전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호야김 왕, 오늘 잡혀간 여호야긴의 아버지 여호야김이 죽음을 당하고 지금 여호야긴이 왕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니라. 느부갓네살이 응징하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어요.
두려운 나머지 이 여호야긴 젊은 왕이죠. 100일을 다스린 왕입니다. 18의 나이입니다. 두려운 나머지 어머니와 함께 신하들과 함께 항복합니다. 근데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언했던 것처럼 포로 잡아가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러분. 그들만 포로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1절 말씀을 보시면 목공과 철공들도 함께 끌려가는데, 열왕기하 24장 14절 말씀을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상황을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바벨론의 정책은 권세 있는 자들, 그리고 나라에 유용한 기술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본국의 이익을 위해서 데려가요. 강력한 사람들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통하여서 똘똘 뭉쳐서 다시 반역할 수 있으니까 나라에 도움이 되고 강력한 사람들은 다 끌고 가지만 어때요?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대로 남겨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력한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나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끌려갔습니다. 이미 605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갔고, 지금 2차 지금 포로로 끌려갈 때 지금 이들이 끌려가는데, 이때 에스겔도 함께 끌려갑니다. 왕은 물론이고 왕의 어머니, 왕의 아내,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나라가 지금 몇 달 되지 않았는데 왕이 지금 여호야긴, 그리고 이 여호야긴 뒤를 이어서 바벨론에서 여호야긴의 그 삼촌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몇 달 되지 않는데 왕이 지금 계속해서 바뀝니다. 나라의 중요한 사람들이 다 끌려가요. 그러면 그들의 가족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라가 뒤숭숭합니다. 성전, 가장 중요한 성전에 하나님의 보물들을 지금 다 가져가요. 여러분 역대하 3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을 함께 가져가고, 그리고 열왕기하 24장 17절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에 당시 사람들이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착각은 이런 착각이에요. 어떤 착각이냐면, 바벨론에서 지금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왕이 강하게 한번 우리에게 벌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 여호야긴 왕이 다시 돌아올 것이고, 포로로 간 사람들도 조만간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드려졌던 이 보물들도 조만간 다 돌아올 것이야 라는 그러한 낙관론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착각들이 또 생겼는데요,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역시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는 괜찮아. 물론 포로로 잡혀간 지도자들은 죄가 있으니까 죄를 받아서 그들은 끌려간 거고,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지속될 거야 라는 두 가지의 착각이 지금 나라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서 환상을 통하여서 이러한 착각들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환상은 어떠한 환상입니까, 여러분? 1절 말씀 후반부를 보시면요, 여호와의 성전 앞에, 그들이 그렇게 믿는 여호와의 성전 앞에 두 광주리가 놓여 있는데, 2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그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 광주리 안에 무화과가 담겨 있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열매인 좋은 무화과가 있고요, 한 광주리에는 먹지 못할 만큼의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습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 물으시죠. 예레미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본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4절 말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5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좋은 무화과에 대한 환상을 해석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을 좋은 무화과와 같이 여기시기로 선택하십니다. 그들이 좋은 무화과라서가 아니라 좋은 무화과 같이 여기시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선하게 여기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무화과 환상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이 무화과 환상을 생각할 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보내셨지만, 심판하셨지만, 인간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우겠다라고, 좋게 여기겠다라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선해서요, 그들이 회개를 해서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기 좋아서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선하게 여기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확장됩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포로 기간 가운데 그들을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좋게 여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나중에 이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우고, 예레미야 말씀에서 내가 그들을 헐어버리겠다, 뽑아내겠다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세우겠다, 헐지 않겠다, 뽑지 않겠다, 다시 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예레미야로부터 지속적으로 정죄당했던 사람들이에요. 회개할 것을 촉구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어디에도 이들이 지금 회개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어떠한 선한 것이 없습니다. 도덕적으로도요, 영적으로도 선한 것이 그 어떠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하게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잘 돌볼 것이다, 좋게 할 것이다. 7절 말씀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더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지식적으로 알미 아니라 경험하는 암, 부부간의 그 알의 그 암, 야다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도무지 모르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알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부어주어서 그들이 이제는 전심으로 나에게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들이 구원받을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밖에 없는데 스스로 치료할 수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8절부터 10절까지는 나쁜 무화과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애굽 땅에 일찌감치 도망가 있는 너희들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나쁜 무화과 같이 여기겠다.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 너무 안전하다라고 여겼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희들은 착각하고 있어. 내가 없는 성전을 의지하는 너희는 무슨 소용이 있냐? 나를 따르지 않고 너희가 내가 머문다고 생각하는 그 성전만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니? 착각하지 마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죄 많은 포로들이나 똑같이 죄 많은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죄인인데 예루살렘 땅에 있는 사람들만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 착각, 믿음의 착각.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데 그 껍데기만을 의지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미워하시고 경멸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다고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이제 깨어버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아닌 너희가 의지하는 평안과 안정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 모든 건 내가 다 하루아침에 깨버릴 거야. 너희가 최악이라고 믿는 그 포로의 상황에서도 나는 새롭게 재창조할 수 있어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이것이 오늘 환상의 본질이면서 거짓된 착각을 깨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함께 동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이 실패한 인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은혜는 이 인간의 실패와 무능력함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시죠? 소망 넘치는 새로운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의지할 것이 없는 포로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만방에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할 것이다. 영어로 I will.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지금 거듭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의지했던 그들의 신앙의 근간이 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이 잘못된 신앙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안전하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와 지금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어놓으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백성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 바벨론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주전 597년에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있고 이후에 586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듭 경고하십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시온 사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없는 맹목적인 신앙을 버릴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셔요. 이 성에 있으면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주일에 예배를 한번 드리면 괜찮겠지. 또는 지금 나는 청년의 때 연애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나는 고3이니까 좋은 학교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나중에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지금 당장은 급하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 그동안 열심히 하셨으니까 우리 집안이 기독교 5대 집안이니까 평안하고 복을 받겠지 생각하다가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알 수 없는데 그날 깨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그늘 밑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로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알려주시옵소서. 그 길로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이 아침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로마 카톨릭에 이런 게 있었죠. 돈을 주고 면죄부라는 것을 사면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리고 내 몸에 어떤 고행을 하면 그만큼의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잘못된 착각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들이 읽을 수 있는 글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건 소수의 성경이 기록된 언어를 읽을 수 있는 카톨릭 사제들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한 사제가 성경을 읽던 중에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죠. 아,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없구나. 그래서 그 사제가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해서 거짓 평안으로부터 거짓 평안을 주는 면죄부는 잘못된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가야 한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개혁되어질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그늘 밑으로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더 강화되어지고 또 우리가 잘못 믿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70년 동안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떠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떠나 있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떠나 있지 않았죠. 오히려 머물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잘 풀리면 복받고 우리의 삶이 어려우면 고난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세상적인 잘 되는 것은 오히려 저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에 형통한 것,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3일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내가 거하고자 하는 거짓 평안의 착각을 깨고 나와 내 힘과 내 어떠함으로는 참된 평안과 안식에 이를 수 없음을 인정하고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며 주님을 찾아가시는 복된 여정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신 후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